위하여.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는 내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언제요?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자,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몸 가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1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고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회복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1부 9시 30분, 2부 11시에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2부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좀 그것이 좀 염려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오셔도 똑같이 드려요. 1부, 2부 똑같이 드리니까 또 참여를 부탁드리고, 영상 예배는 10시 50분부터 우리가 드리던 대로 계속해서 당분간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예요. 마스크 꼭 어렵고 지금 덥고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감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또 여러분 생활 방역 하실 때도, 평소 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우리 했던 대로 계속 손 자주 씻으시고, 또 손소독제 하시고, 또 이렇게 잘 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도 뭐 어딜 가든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지, 개인적으로 만날 때든지 언제든지 거의 마스크를 쓰고, 또 일부러 또 사람들과 만날 때도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전혀 지장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쓰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고, 또 작성하시고, 또 우리가 손소독제 하시고, 또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이처럼 강해로 드리고 저녁 7시 30분입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꼭 다 안 해도 돼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끝났고요, 생활적 거리두기도 끝났고요. 지금 생활 속 방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 했던 그대로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더 예배 드리는 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잘 방역을 실천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금을 준비해서 나눠드렸는데 95%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드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의를 드려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웃사랑 콘서트가 9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원래 5월 30일이었는데 코로나로 연기했습니다. 또 이것도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정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기쁨의 날 될 수 있도록,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한 이 세상 홀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단 한순간도 앞을 미리 볼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없이 내일을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습관에 따라 혹은 억지로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꼴을 얻고 돌아가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더워진 이 계절에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 또 외국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치료 중이고 고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귀하지 않은 성경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람마다 더 많이 읽고 또 더 많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삶이 행복하고 기쁠 때 좋아하는 성경이 있고, 또 병들고 어려울 때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고, 또 나이 들고 또 늙어가면서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로마 그 카톨릭의 이제 타락과 맞서 싸웠던 루터는 확실한 구원교리, 변증적인 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교리 논쟁적인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종교 개혁자이지만 칼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세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 칼빈은 에베소서를 제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존 낙스는 마지막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 칼빈의 에베소서 강의를 읽으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그라스코 대학 윌리엄 바클리 교수는요, 주일 밤 8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 성경 강의, 성서학당을 섬겼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는 까만 그 목회자 가운을 입고 칠판 앞에서 백목을 손에 들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바클리 교수의 성경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날 사람들의 대화에 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바클리 교수는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서신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서신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주옥 같은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그 바울 신학의 그런 주요 사상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여러분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진수, 또 요약 바울 사상의 왕관, 뭐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에베소서에서의 그 핵심되는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교회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에베소서를 강의할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건물, 성전의 설계도는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영적인 설계도는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도 서로 배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권속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의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다 수긍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진정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요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럴 때 위대한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뭐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교회가 그것이 되는 것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위대한 교회로 그렇게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6장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이 굉장히 놀라워요. 에베소서는 정말 충만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냐 하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건 다 뭐예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어요.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 속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기도했음이 느껴져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에베소 이 도시는요 예전에 성지 그 순례 때 가서 보니까 그 남아있는 유적만 해도 얼마나 그 당시 대단했던 그런 도시였는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상공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인데 이런 상공업의 발달로 그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뭐 신전 등 아주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고요. 사람들은 풍요로우면서도 태폐와 향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반면에 교회는요 뭐 변변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든든한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새 신자들이었고요.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분열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소아시아 곳곳에 세워진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교회 성도에게 그 주어진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감격했고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성도가 된다는 거,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여도요, 그 성도됨과 교회의 영광이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받아본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초대교회가 다 그랬었겠지만요, 그들은 사실 마음에 낙심도 되고요, 두려움도 많았을 텐데 그들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초대교회가 느꼈던 말할 수 없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밖에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영광이란 단어가 8번이고요, 풍성이란 단어가 5번, 충만이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영광, 풍성, 충만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고 교회에 대한 소망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교회를 향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회의 영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누구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은혜와 평강은커녕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 또 인색해지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좌절, 죽고 싶은 마음, 열등감, 초조함, 우울감, 여러분 이런 걸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은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여러분 이 복을 필요 주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고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염려만 많다면 문제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 서신서에 무려 164회나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여러분 바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옥중서신에 유독 많이 사용했어요. 그건 뭡니까? 바울이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가슴 벅찬 감격,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질병 때문에 죽을까봐 지금 두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메마르고 원망, 불평이 많고 두려움,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것을 보다 불에 던져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메말라졌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 앞에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다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요. 때로는 서름을 받으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쏟으면서,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마음의 상처도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말라지고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에 의해서 살지 않고요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눈이 멀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근데 나는 편안한 그런 집에서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뭔지 모르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거기에 현혹되어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와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시라면,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이 세상 신은요 가난의 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에베소서를 보면 이 다음 본문 1장 3절부터 보면 먼저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보면 에베소 1장 17절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반부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라고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뭐라고요? 충만함입니다. 주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가난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과 이 가난의 영은 다릅니다.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정말 입고 사는데 부족하다면,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를 가봤잖아요. 정말 너무 열악해요. 환경이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낳은 아이는 병이 다 해가지고 막 피부병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치료제들을 사실은 뭐 우리가 소독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열악해요. 정말 가난해요. 가난한 게 맞아요. 그들은 먹고 사는데 정말 지장이 있어요. 입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거 맞아요. 근데 가난의 영은요 뭘 적게 가진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상관이 없어요. 이 가난의 영에 여러분 씌워지면 내가 많이 가져도 가난의 영에 씌워지면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도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들이 그 많이 사는 어느 동네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동네예요. 근데 장애인 학교가 이제 설립되게 되었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주민들이 뭘 했냐면 그 머리띠를 띠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내걸고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집값 떨어질까 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집값 떨어질까 봐 그 장애 아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태입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좀 무릎 꿇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가난의 그 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할까봐, 있는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의 영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져도요,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앞에 그 도로변에 인재정형외과 2층에 우리가 거기서 개척을 했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제 거기에 요양원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거기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이제 지금 이 자리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오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여기를 더 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융자가 많이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어려우면 차라리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월세를 안 내서 그걸로 우리가 그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50만 원의 월세를 냈는데 여기서는 150만 원을 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 와가지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앞에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거의 이렇게 모아놨던 거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거 교회 이거 정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선교 지원했던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세를 거기만 좀 안 보내고 이렇게 줄여도 좀 월세가 이렇게 더 하는데 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가난의 영. 가난의 영이 저를 이제 지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으면 이게 내가 가난의 영에 지금 씌어 있구나. 그 유혹을 이겼을 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이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50만 원의 월세에서 오히려 처음에 100만 원의 이자, 그리고 지금은 약 60만 원의 이자로 하나님은요 그 150만 원을 오히려 감당해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전혀 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150만 원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의 구원은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도요 영원히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난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가난해, 나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가난과 가난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충분히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뭐예요? 내 모든 걸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에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없어질 것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나를 가난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뭔가가 좀 쥐어져야 나는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쥐어줘야 될까요? 그 만족은요 한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의 존재에서 회복은요 단순히 풍족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부터 남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면요 어떤 형편에서도요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뭐하면 만족하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버린다. 그리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먹을 것과 그 뭐예요? 입을 것 거기에 뭐 한다고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구하려고 뭐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남을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가난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생 그는 저주와 같은 삶을 삽니다. 왜요? 가난의 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주라고 하셨어요. 나누라고 하셨어요. 도우라고 하셨어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난의 영에서는 이제는 노인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만 줄 수 있어요. 왜요?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주는 일이 오히려 신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들어가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돕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것이 여러분 가난의 영이 꺾여진 아주 중요한 증거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열쇠가 됩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하게도 뭐가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곡식을 내놓는 자는 뭐예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나누고 구제하면 뭐라고? 풍족해지고 복이 임한대요.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게 가난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요. 비로소 풍족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제가 좋아지셨습니까? 도와주는 게 정말 기쁩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예수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잘 되는 길이니까.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더 주십니다. 심지어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은 가난의 영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평생 그렇게 지독한 가난으로 살아갑니다. 남 한번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한 채 돈은 모으고 모았다가 결국 본인도 망하고요 자식도 망하는 일을 번연히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무섭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더 이상 모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내가 좀 남을 한번 도와줘 봤지만 나는 그게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영을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아,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럼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제 안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도울 게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구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난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하신 이 복은 남을 도와주는 복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복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도울 곳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내가 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가난의 영이 떠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한 줄 아세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 땅에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을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여러분 이 청년은 비록 부자였지만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 영생을 오히려 포기했습니다. 가난의 영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 그 재산 지키려고 영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또 많습니까? 돈을 얻으려고 친구를 버려요. 돈을 얻으려고 가족을 버립니다. 돈을 취하려고 형제 자매를 버립니다. 돈을 취하려고 교인들을 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여러분 정상적인 눈이 뜨였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도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가난의 영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가난의 영에 속고 살아요. 나도 부족해. 우리도 없어. 아직도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예수님 붙잡지 않고 이 세상의 영, 가난의 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분별을 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가난의 영이 떠난 증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원망, 불평, 두려움과 그 염려가 있으면요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을 분별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고 알면 되고요. 내 영이 메마르고 불평과 자꾸 원망, 두려움, 염려가 가득하면서 사람 원망하고 이런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요. 내게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 슬픔의 영, 어둠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 미움의 영, 우울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가난의 영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만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의 근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가난의 영 붙잡으면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가난의 영을 대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되고 정말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예수를 불러야 돼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받는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평안과 감사와 찬송을 주십니다. 아멘. 그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텔러도요 한동안 이제 뭐 선교를 하다 보니까 불평, 원망, 두려움, 막 염려로 고통을 받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뭐 그런 단순히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즉시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1869년 10월 17일 누이 아멜리아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부담과 중압감은 모두 사라졌다.
아마도 요즘 며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은 새롭거나 이상하거나 놀라운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롭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부활하였고 승천하였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어떻게 두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어떻게 두시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즉시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오늘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소서, 우리 집에 오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도요 응답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여러분 믿음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주인이세요. 내가 예수님의 집에서 산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실에 앉아도요, 뭐 부엌에 있어도요 예수님 집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안방에 있어도 예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 될 거예요. 어느 왕이요 전국에 이제 왕이 행차할 때 가죽을 깔으라고 한 거예요. 가죽 쫙 깔으라고. 왕인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땅 밟지 않도록 모든 국토를 가죽으로 덮으라 이렇게 명령했대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난감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수로 모든 땅을 다 가죽으로 덮겠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한 신하가 말했대요. 가죽신을 만들어 바치면서 왕이시여 이것을 신으시면 어느 곳에서나 가죽을 밟으시면서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다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뭐 사업체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서나 천국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환경이 막 바꿔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예수님이 왕 되신 것만 분명하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럼 2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울의 모든 편지 서신서에 빠지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바울의 쓴 13권의 그 서신서에 이 말은 항상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또한 순서도 근데 바뀌지 않아요. 항상 은혜가 먼저 오고 뒤에 뭐가 따라와요? 평강이 따라.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와야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평강은요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열려져요? 평강이. 평강이 결과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평강은요 땅에서 누려집니다. 은혜는 받는 축복입니다. 평강은요 누리는 축복입니다. 왜 평강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음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족한 중의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짧은 그 시 한 편을 잠깐 봤는데 계속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길지 않아요. 김영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친구라는 시예요.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여러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 한 주간 계속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1부 때 제가 찬양을 드렸더니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그냥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찬양 이번 주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뿐이 내려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주 안에 있으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해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로다 같이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하네. 뭐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의 영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뭐가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네. 묶였던 가난의 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여러분 그 영적으로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지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여러분 그 풍성한 충만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만함.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신 주 예수님, 그동안 가난의 영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 굽습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산명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이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신 주 예수님 그동안의 가난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혀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영 은혜의 영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갑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잠잠깐 안식을 해주시며 주님으로 앞에 회복되고 세워진 귀한 역사 있길 원합니다. 주님 어둠의 영에 가난의 영에 아무데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평강의 영 은혜의 영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찾아와 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 이 풍성함과 이 충만함을 아버지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평강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과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영원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주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어떤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이 땅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동안 우리가 가난의 영에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어둠의 영, 가난의 영, 세상의 영, 두려움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구원자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모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마음을 품습니다. 아멘.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 안에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사업회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